입니다. 아멘. 코비드-19으로 인해서 참으로 많은 어려움과 변화가 찾아왔던 격동의 2020년도를 보내고 마침내 2021년도라고 하는 새해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 그들의 가정, 자녀들, 사업터, 직장,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보내면 내일을 맞이하게 되고 한 해를 보내면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실 새로운 날,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특별한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기 때문에 다음날 동트는 아침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또 소망을 가지고 하늘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은 우리가 새해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새롭게 주시는 기회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올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있기도 하죠. 어떤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는 말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무화과 나무 귀하지만 번식력이 아주 강해서 아무데나 심어놓아도 열매를 잘 맺는, 그래서 아주 귀하게 여겨지지 않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가치 없고 흔한 무화과 나무 포도원에 심었어요. 그리고 포도원 지기가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를 잘 정성껏 돌보았다고 얘기합니다. 주인이 왜 포도원에 포도나무를 심지 왜 포도나무가 아니라 무화과 나무를 심었을까? 아무리 본문을 뒤져보고도 뒤집어봐도 이유가 없어요.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주인이 무화과 나무를 좋아하는구나. 뭐 돈적으로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무화과 나무를 사랑하는구나 하는 그런 이유를 우리가 알 뿐입니다. 이 무화과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구원받은 모든 백성, 저와 여러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만큼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을 봐라. 구원받은 너라고 하는 사람도 살펴봐라. 지혜로운 자가 많으냐, 그건 능력 많은 자가 많으냐, 문벌이 좋은 자가 많으냐, 그렇지 않다. 오히려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것들, 약한 자들을 불러서 자기 백성 삼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내설 것이 아무것도 없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하늘 아버지 아들이다 딸이다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업적을 남기는 삶을 살아라. 반드시 내가 널 자녀 삼아줬으니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라 라고 하면서 부담 주지도 않으시고 몰아붙이지도 않으십니다. 그냥 너답게 살아라. 단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맺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무화과 나무에서 내가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었으니까 너는 비록 무화과 나무를 할지라도 포도 열매 맺어야 돼 라고 하지 않았어요. 사과 열매 맺는 거 어때? 배 열매 좀 맺어주면 어때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너 무화과 나무니까 그냥 무화과 열매만 맺히면 돼. 그리고 최소한 얼마만큼의 양을 뽑아내야 된다, 수확할 수 있게 도와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런 양에 대해서는 몇 개를 맺혀라, 몇 마를 따내게 해라, 그런 말씀 없습니다. 무화과 나무니까 네가 할 수 있는 대로 열매가 하나가 됐든 두 개가 됐든 나한테 그 열매 보여줘. 그런데 문제는 무화과 나무에서 아무런 열매를 따낼 수가 없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혹시 올해는 열매 맺을까? 맺어놨을까? 하고 찾아온 지 3년째가 돼도 여전히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한 나무를 보면서 이제는 찍어버려야 되겠다라고 결단을 합니다. 더 이상 땅만 버리게 놔둘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우리는 주인의 실망이나 분노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무를 심자마자 가서 열매 있나 본 게 아니고
열매를 찾은 것도 아니고 열매가 맺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기다린 다음부터 찾아오셔서 3년이에요. 3년 동안 이제는 열매 맺을만 하지. 가봤습니다. 첫 번째 해니까 없나 보다. 돌아가서 두 번째, 그래, 두 번째 해라 그런가 보다. 세 번째, 여전히 아무 열매도 맺지 않으니 매번 헛걸음질만 치게 만드니 주인이 화가 날 만도 하지요. 그러니까 찍어내 버리자라고 한 것입니다. 주인의 생각을 들은 포도원 지기가 간청을 합니다. 8절 9절 주인이요, 금년에도 그대로 좀 더 두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발 부탁하니 그대로 놔주세요. 찍지 마세요. 아직 이릅니다. 내가 두루 파고 걸음을 줄이니 그러고 난 이후에 만일 열매를 맺으면 정말 주인 마음에 드는 것이고, 아니면 그때 가서 찍어버려도 늦지 않지 않습니까? 올해 내가 다시 걸음 주겠습니다. 포도원지기의 간절한 요청으로 무화과 나무는 찍혀버리는 걸 면했어요. 그리고 열매 맺을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를 얻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무화과 나무 같은 저와 여러분이 대단한 열매, 특별한 열매 맺기를 원하지 않아요. 예수 믿고도 하나님 자녀 됐잖아. 너 구원받았다며? 천국 백성 됐다며? 그러니까 그저 나 닮은, 예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삶의 열매를 나타내 보여라. 이거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난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삶이 좀 변해지고, 그래서 성령 안에서 맺어지는 사랑의 열매, 옛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건성건성 믿었다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걸 지나서 하나님을 조금 더 생각하면서 더 사랑하고, 아,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구나 라고 해서 다른 사람 좀 용납하고 사랑하고, 너무 속 좁게 살지 말고 좀 넓게 사랑하는 그런 열매가 있었으면 좋겠다. 맨날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도 왜 네 얼굴만 보면 죽상이냐? 너 화났니? 매일? 왜 나 믿는다고 하면서 사람 때문에 그렇게 화가 많아? 왜 날 믿는다고 하면서 왜 주변 환경 때문에 그렇게 분노에 찬 얼굴이야? 왜 이렇게 평안함이 없어? 매일 왜 이렇게 우울해? 내가 십자가를 진 건 말이다. 너 기쁘게 살라고. 근데 왜 그렇게 살아? 이제 네가 올해는 기쁨의 열매 좀 맺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화평을 누렸으면 좋겠고, 하나님과의 화평. 그래서 그게 해결되니까 사람들 갖고 더 걸리는 게 없었으면 좋겠다. 뭘 이렇게 맺힌 게 많으냐. 화평. 주님 원하는 그런 거예요. 돈 많이 벌어서 헌금 많이 해. 선교 많이 해. 그건 내가 만드는 거예요. 이러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내가 만들어서. 그러면 하나님께 좀 드리고 벌어지는 것, 하나님의 선교하는 목적을 가지고 나한테 돈 주면 나는 이만큼 쓰면 되니까. 우린 계산적인 게 너무 많거든요. 그런 거 말고 그냥 이런 거. 돈 없어도 할 수 있는 거. 너 학벌 없어도 할 수 있는 거. 나이 젊어도 늙어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하나님과 화평, 삶하고 관계 좀 열어가라.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있잖아요. 좀 더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조급해가지고 금방 자기가 말한 게 안 되면 그렇게 뒤집어지지 말고 좀 느긋하게, 내가 내 인생을 살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하나님이 할 때까지 기다리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멋지게 우리 삶을 만들어가는 것을 좀 네가 열매로 누렸으면 좋겠고 내가 봤으면 좋겠다. 하나님 원하시죠. 주인 되신 하나님의 열매에 대한 기대는 이제 겨우 갓 믿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을 향한 게 아니에요. 이미 포도원지기 되시는 우리 예수님의 보살핌 속에서 충분히 열매를 맺을 만큼의 신앙 경륜이 있는 사람이에요.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들을 향한 것입니다. 너 예수 믿은 지 몇 년이 됐느냐? 내가 너를 심은 지 몇 년이 됐느냐? 아무 때나 그냥 찾는 게 아니잖아요. 오랫동안 기다려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삶의 변화도 없고 마땅히 보여드려야 할 영적인 열매를 나타내 보이지 못하는 성도에 대한 하나님의 실망이 얼마나 큰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기다리는데 아주 정말 탁월하신 분이지만 무작정 기다리는 분이 아니에요. 이 땅에 주님이 또 다시 오신 주님, 세상의 끝이 있다고 말하지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때문에 기다려 주시잖아요. 마냥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곧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고 이 땅에 종말이 언젠간 찾아오잖아요. 마냥 기다리는 분이 아니라 찍어버리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신 분임도 우리가 알려줘요. 찍어내라 하는 순간이 온다 이런 거죠.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처럼 신앙의 연륜이 오래오래 쌓여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열매를 보여드리지 못하며 살아오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여기 있잖아요. 찍혀버리지 않았잖아요. 그 다시 2021년도라고 하는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포로원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간청 때문입니다. 신약성의 히브리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는 분이다. 하나님 우편에서 그분이 뭐하고 있는 거예요? 앉아서 뭐하고 계세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정을 알아주시고 찍어버리자 하면 아버지 아직 몰라서 그래요. 작년에는 특별히 일이 많았잖아요. 제가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작년 일이 많으니까 잠깐 주춤하고 잠깐 다운이 된 건데 하나님 올해 내가 다시 은혜 주고 흔들어 깨울 테니까 하나님 잡아주세요. 무슨 중보를 이렇게 하실까? 무슨 기도하실까? 우리는 모르지만 이 본문에 분명히 나타난 것은 은혜의 걸음을 잘 주어 가꾸고 열매를 맺도록 할 때니 하나님 올해는 그 진노를 거두어 주세요. 이 포도원치기가 바로 예수님 아니에요? 그걸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저 그냥 놔둬도 되겠냐? 조금만 좀 잡아주세요. 예수님도 하나님께 마냥 기다려달라고 말씀하잖아요. 정한 기간이에요. 내가 걸음을 주고 가꾸겠습니다. 그런데도 열매 맺지 못하면 그때 찍어도 늦지 않지 않습니까? 그때 찍으라고 하는 제한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하나님께 2021년도라고 하는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런저런 많은 계획이나 성취하고 싶은 것들에 대한 목표를 세우기에만 급급해야 할 것이 아니라 다시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출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잘 활용해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 열매 보여드리고 아니면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 계속 맺어가고 저렇게만 나가면 내년 되는 열매가 맺히겠다 이런 가능성이라도 보여드리는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입니다. 기회는 항상 있는 게 아니죠. 우리 어른들이 자녀들한테 야, 네 부모가 항상 살아있는 줄 아느냐? 효도는 기회가 있다. 죽음을 못해. 자녀들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녀들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는 그런 마음으로 살지 못해요. 이탈리아 북부 토리노 박물관에 가면 기회의 신이라고 하는 카이로스 동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 동상이 사람들 보면 다 웃는데요. 벌거벗은 데다가 앞머리는 크게 길어 얼굴이 좀 가려져 있고 뒷머리는 대머리예요. 반질반질. 발에는 작은 날개가 달려있다고 그래요. 관광객들이 막 웃어. 그러면 조각상에 대해 설명하는 사람이 얘기를 하면 그때서 끄덕인대요. 앞머리가 많은 이유는 누구나 다 금방 쉽게 발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금방 알아보지 못하도록 가려놓은 것이고 발견했을 때는 그냥 딱 낚고쳐서 잡을 수 있도록 그 머리가 앞에 낀 것이다. 뒷머리가 대머리인 이유는 지나가면 다시는 붙잡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발에 날개가 달린 것은 그냥 걸어가고 뛰어가는 것만으로도 부족해서 최대한 빨리 사라지기 위해서 날개가 달렸는데 이게 바로 그 이름이 기회라는 것이다. 기회는 내 앞으로 다가올 때만 잡을 수 있는 것이고 지나가면 이미 지나가 버렸어요. 하는 순간 이것은 날아가 버리죠. 주어졌을 때 잡지 못하면 그 기회가 우리에게 커다란 아쉬움을 남기고 한숨을 남기고 사라져 버립니다. 거한적인 예수님은 올해도 우리가 삶의 변화로 인한 열매 맺도록 약속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의 걸음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기회를 얻은 건데 기회를 얻은 것은
예수님의 중보예요. 뭘 대가를 내가 은혜 베풀겠습니다. 내가 도와주겠습니다. 저들 걸음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걸음 주실 거 아니에요. 은혜 주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혜를 기대해야죠. 주신다니까. 그냥 우리가 그냥 2021년도를 맞이한 게 아니에요. 2021년도를 맞이하게 만들어주신 그 예수님의 중보, 그 기도 뒤에는 내가 돕겠습니다가 있는 거죠. 걸음 준대잖아요. 걸으면 비로로 옵니까? 은혜로 오는 거예요. 은혜로 온다니까 그럼 올 한 해 주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기대해 봐야 되죠. 주신다니까 사모해야죠. 주신다니까 받아야죠. 그래서 기회로 주어진 한 해 동안 부지런히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허락하신 기회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심전력. 전심전력이라는 거 하는 건 마음이잖아요. 힘력제. 온 마음과 온 힘을 다 쏟아서 어떤 일을 이루어내는 것을 우리는 전심전력이다 말을 합니다. 전심전력을 다해서 이루어낼 게 무엇인가?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개혁 성경에는 옛날 성경에는 너희 진보를 나타내라. 이게 개혁 개정에는 너의 성숙함을 나타내라. 전심전력해서 돈 벌어라. 전심전력해서 너 명예를 직급을 올려라가 아니라 전심전력해서 너의 진보, 작년보다 더 나아졌음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라. 작년보다 더 성숙했음을 보여드려라. 작년보다 더 열매를 맺어내는 진보, 열매를 따내기 위해서 달라진 내 삶의 태도, 얼마나 성숙했는지 하나님이 보이기를 원하는 거죠. 그냥 되면 되고 말면 말고, 내가 시간 나면 하고 안 되면 말고가 아니라 여기에 목숨 걸어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경우에 내가 했다고 말하지만 취미생활에 내가 시간 하나님 앞에 맞추지 않아요. 다 내한테 맞춰요. 우리가 좀 더 하이 클래스로 넘어가려면 나한테 맞추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잠깐 주님 나 지금 바쁘거든. 내가 시간 날 때 그것도 잘하는 거야. 그러나 우리가 하이 레벨로 가서 정말 하는가 그 하이 레벨의 대면에 있으려면 하나님이 필요로 하실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가 돼야지. 하나님 나 오늘 시간 나는데 뭐 할 거 없습니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전심전력, 진보. 전심전력은 어떻게 하는 건가? 우리가 말하는 대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럼 성도의 최선은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해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힘이 되고 제 근원 대신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전심전력, 최선을 다한다. 그 돈 버는데 최선을 다한다 우리 가르쳐요. 그러면 연구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어떻게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봐야 되고 그러다 성경은 너에게 물질을 주시는 하나님을 붙잡아라. 재물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라고 말하잖아요. 성경은 항상 돈을 번다는 얘기보단 재물은 주시는 거다. 주시는 분을 잡아라. 어떻게 잡는가? 말씀과 기도로 잡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걸 잡아요. 어떤 지식을 잡으려고, 물질을 잡으려고, 그 자체를 잡으려고 하지 그 배후에서 그걸 있게 만든 하나님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성도의 최선은 주를 바라보며 앞을 향해 나가는 것입니다. 앞만 보고 나간다고 하는 것은 어떤 물질적인 유혹이나 어떤 세상의 향락들이 우리를 유혹해 온다 해도 두리번거리거나 뒤돌아보지 않고 오직 예수 한 분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단이 인류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공격해 왔을 때에 무슨 이슈 가지고 그랬습니까? 먹는 거였어요. 먹는 거.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으라고 부추깁니다. 하나님이 죽는다고 했는데 죽을까 하느라고 했다고 하와가 그러니까 얼른 들어가잖아요. 껴들어서 아니다 절대 안 먹는다. 먹었어요. 결과는 비참하게 실패했어요. 그 결과 그들에게 영적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사단이 공격해 와서 비참하게 쓰러진 그 인간, 실패한 인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둘째 아담으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또 사단이 와서 시험하잖아요. 뭐를 시험합니까? 그때도 먹는 거예요. 금식하고 줄인 예수를 찾아와서
야, 그렇게 배가 고픈데 왜 그렇게 멍청했냐?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충분히 할 능력이 있는데 이 돌 있잖아, 돌 갖다가 떡 만들어 먹으면 되잖아. 주님이 거기서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잠깐 잃었네, 배고파서 고마워 알려줘서 이랬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말씀으로 받아치면서 승리하셨습니다. 아담 시대, 예수님, 그리고 그 다음 우리. 지금도 사단은 먹고 사는 문제로 성도들을 공격해요. 시험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만듭니다. 주일 성수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일 일하러 가야 되니까 오늘 쉬어야 돼서 못 오는 경우도 얼마나 많아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방법하고 똑같으면 안 돼요. 우리 모두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면서요. 그럼 그 오는 그분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분이 어떤 방법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먹는 것, 맛있는 것 추구하기에 너희가 존재하는 게 아니다. 너희는 먼저 다 같이 해봅시다. 너희는 그 앞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도 아니고 마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건 다 누가 구하는 거예요? 이방인이 구하는 거다. 여기 이방인이 있습니까? 괜찮아요. 그렇게 살아도. 정말 하나님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먹는 거 입는 거 내가 한다. 내가 더 한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뭡니까? 먹는 것, 네가 그렇게 걱정하는 삶의 문제, 생활의 문제, 내가 너에게 더 한다. 그게 메인이 아니고 그건 그냥 보너스로 주는 거, 덤을 하나 주는 거. 본질적인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못 믿어요. 예수 믿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못 믿고 안 믿어요. 그러니까 역사가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여전히 내 앞에 있기 때문에. 목사가 늘 설교만 하는 사람이니까 현실을 모른다. 목사가 현실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인데 말씀이 그렇게 말하니까 여러분에게 말씀 드리는 것이고 그걸 여러분이 받아서 사는 것은 여러분의 몫인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하라고 적어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거 너희에게 더한다. 내가 열심히 해서 모은 것보다 하나님이 그냥 보너스로 좀 더하는 게 훨씬 더 많을 수 있어요.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새해에는 좀 더 우리의 초점을 바꿔야 돼요. 사고 방식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말씀 없이 기도 없이 어떻게 주만 바라보고 살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말씀 없이 기도 없이 어떻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겠는가 이 말이에요. 말씀이 능력으로 다가올 때 기도가 능력으로 다가와야 우리 안에 믿음을 만들어주고 그 믿음이 그래 하나님이 책임진다니까 가보자. 하나님 안 되면 그때 가서 내가 따진다. 대성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따진다. 그런 마음을 갖더라도 나가는 거지 믿음으로. 우리의 실패는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도 말씀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말씀보다 내 마음, 내 감정, 내 환경이 너무나도 앞서고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 받은 2021년도라고 하는 기회의 한 해 동안 말씀과 기도로 주님 바라보면서 그분 붙잡고 전심전력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성장하는 모습, 열매 맺어가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더 나아가서 그 열매를 따드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 내 마음이 이렇게 기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에 대한 결과가 이렇게 삶의 놀라운 역사로 채워지는구나. 이것을 경험하고 그걸 말해줄 수 있고 그리고 그 받은 축복을 나누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